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어떤 간증이냐면 교회를 개척하신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고 또 인격도 아주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셔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잘 나갔는데,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그분이 그렇게 교회가 잘 된 배경에는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그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개척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정반대였어요. 사실 그 목사님은 개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니셨는데,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몇몇 분들이 그 목사님에게 교회를 개척하자고 부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기도해보자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목사님의 가족들과 친인척들,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그 목사님과 개척을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는 절대로 같이 개척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 굉장히 질 나쁜 사람들이에요. 같이 개척하다가는 목사님도 큰일 납니다. 절대로 개척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내가 그분들과 개척해야 되겠다. 왜냐면 교회라는 나쁜 사람들이 와서 좋아지는 곳이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건 큰 변화가 아니지만 나쁜 사람들이 와서 좋아지면 그거야말로 진짜 교회의 됨에 그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진짜 교회잖아요. 좋은 사람들하고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은 많을 테니까 나는 소위 나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하고 개척을 하자.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 교회는 과연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좋아지는 곳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뭔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다시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질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훌륭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 거기가 교회다.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자가 많고 인간적으로도 참 어떤 면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인생의 참된 방향을 찾는 곳, 그게 교회다. 교회는 한마디로 창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오는 곳이고,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오는 곳이고,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오는 곳이고, 이방여인 루카 같은 사람이 오는 곳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만약에 죄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끝난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는 사실 감옥과 다를 바가 없죠. 감옥에 가보세요.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하고 감옥이 다른 게 뭔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그냥 죄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지만, 교회에 모인 죄수들은 인생의 한계를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만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죄인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5년이 지나도 그냥 죄인이고 10년이 지나도 그냥 죄인이고 똑같고 변화 안 되고, 그렇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는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큰 부흥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죄인들만 수두룩하게 많이 모여 있다면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는 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부흥했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올 때는 처음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죠 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길어지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 깊이가 자꾸 더해지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 그래야 교회죠. 그게 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 변화라는 거, 그것이 완성된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완성되지 않아요. 다 문제가 있고 다 약점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 안에 다 계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냐 방향이. 방향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곳이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방향뿐만 아닙니다. 내가 변화가 됐는데 얼마나 변화됐는가. 적어도 괜찮아요. 많으면 좋겠죠. 어떻든 간에 교회를 나오고 나서 내가 변화된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변화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로 오래 다닌 사람 중에 변질된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변질이 돼버렸어요. 성경도 알 만큼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농락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여전히 죄예요. 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라고 지적하는데도 고치지 않아요. 나는 원래 그랬다. 나는 처음부터 난 그런 사람이다. 아주 그걸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죄를 다 버리고 나와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나오시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를 나와서 그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알아야 돼요. 난 죄인이구나. 나 이거 참 부끄럽다. 어떻게 이 삶을 좀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열망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교회 나와서 자꾸 달라지는 게 중요해요. 달라져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일종의 에너지예요. 믿음은 파워예요. 이 에너지가, 파워가 내 속에 있으면서 막 꿈틀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통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장에서만 17번 설교를 했어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문제가 있는 죄인들이었어요.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진정한 의미에서 준비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받는 삶을 자처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색, 요셉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은 에너지요, 파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그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 정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32절 말씀
줄 좀 쳐놓으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여기다 줄 좀 쳐놓으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말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제 무슨 말 더할까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감탄사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아마 이게 글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쓰여졌지만 이게 말이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지껏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었는데 내가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는 가만히 보면 대단히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장들이 굉장히 평범한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운동경기 아나운서가 박지성이 골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박지성 선수 이제 한 골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봤어요? 네, 박지성 선수 골인입니다. 골인.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제가 멕시칸 아나운서들 너무 미국 와서 보고 좋아해요. 골인. 왜 그래요? 감동이 그 마음속에 폭받쳐 올라가지고 감정이 막 폭받쳐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되겠어요? 뭐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더 필요 없잖아요. 이만큼 말했으면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라면 우리 믿음은 다 장난입니다. 교회 나와서 장난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저 허이허이 기쁘고 즐겁게 그저 좋은 인간관계 맺고 그저 편하게 지내다가 그저 조금 남들보다 조금 착한 일 더 하다가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은 에너지예요. 파워예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 실상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은 에너지고 파워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33절 34절 말씀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랑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에 빌붙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뚝뚝 떨어지는 꿀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여기 보세요. 33절부터 보세요. 나라들을 이겼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여기는 말을 하고 있는 기드온은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용사 12만 명을 처음 무찔러 버려요. 나라들을 이겨요. 입다는 암몬을 이기고 삼손은 블레셋을 이기고 나라들을 쳐서 이겨요. 의를 행해요. 엘리야는 악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는 의를 행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돌맞아 가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의를 행해요.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그 땅을 진짜 소유하게 돼요. 다윗은 영원한 위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영원한 위를 정말로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의 세력을 멸하였고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였고 엘리야 시대 또 엘리사 시대의 여인들은 죽은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요. 믿음은 이런 에너지예요. 믿음은 이런 파워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내 속에 있다면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고 세상에게 적당히 빌붙고 세상을 그저 져가지고는 그저 힘없고 나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34절 중간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거기다 줄 좀 쳐놓으세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기 사실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미디안 군사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넓은 마당에서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포도즙틀,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타작을 숨어서 한다. 이렇게 겁 많은 사람이에요. 바락은요, 좀 말하기도 민망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에요. 전쟁을 나가라 해가지고 군대를 줬더니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같이 나가주면 내가 전쟁에 나갈 것이고 당신이 안 나가면 나도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요. 삼손은요, 정말 힘이 센 사람 아닙니까?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삼손은 여자에 약해요. 여자만 보면 그냥 왠지 작아지는 내 모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입다는 출신 성분에 문제가 있어요. 장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 자존감이 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죠. 성경에 보면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바락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며 그들이 용사가 되었어요. 믿음은 에너지요, 파워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임하면 그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을 공격하고 악한 세상을 대적하고 악한 세상을 싸워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약한 사람은 그냥 약한 사람이에요. 절망감에 허덕이는 사람은 그냥 절망감에 허덕이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그냥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약한 사람이 강해져요. 절망감에 가득 찬 사람이 희망을 갖게 돼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용기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어지면 연약함은 극복되고 강함으로 변화되는 에너지가 그 속에서 넘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20세기에 가장 전 세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우리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용기 목사님, 참 한국이 낳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오랫동안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높은 학력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처절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무능력한 생각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 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으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기심과 감각이 모함하는 소리를 묵살해버렸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나는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에너지와 파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향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들 꼭 믿음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 믿음으로 하세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마다 불경기를 탓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정말 어려우면 새벽기도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여, 이 비즈니스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사오니 내 비즈니스 축복해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아이는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선언하지 마세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눈물의 빵을 먹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런 말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이가 슬하의 자식이 아니라 무릎을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그 아이들을 놓고 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셔서 자녀 양육에 성공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혈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컥벌컥 화내는 혈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크게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할 수 있나이다.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음란과 정욕에 빠져서 이런저런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거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나약한 가운데 변화의 방향도 없이 그저 이대로 좋사오니 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약한 세상을 공격하셔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35절 중간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면요, 여지껏의 말씀은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긴다 그런 말씀인데, 고통을 견뎌낸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심한 고문을 받는데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조롱을 견뎌요, 채찍질을 견뎌요, 결박을 견뎌요,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견뎌요. 돌로 쳐서 맞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 방황하고 궁핍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견딘다. 여기 38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아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랬던 이 기자가 다시 마음이 벅차올라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심한 핍박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튠파논이라고 그러는데, 이 핍박이 어떤 핍박인지, 고문이 어떤 고문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거 참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예수 믿지 말라고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팔 하나 자르고 또 팔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고 그러면서 그래도 믿을래, 그래도 믿을래, 그런 거예요. 이게 튠파논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산을 넘고, 믿음이 있으면 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요, 어려움을 견뎌내요. 내가 조금만 어려워도 못 견디고 조금만 어려워도 튀어나가고, 이거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은 이 승리의 자질이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우나에 열탕에 들어가도 시원하다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으리라.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박해받게 돼 있어요.
내가 박해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흐름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흘러가고 있으니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로 내가 세상을 대적할 때 핍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핍박의 상황을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믿음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믿음이 파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상황을 견뎌냅니다. 39절 40절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림자와 같은 율법을 따라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우리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주장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이 믿음의 가치를 진정한 의미에서 주장을 못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그 희미한 율법, 그림자와 같은 율법을 따라가면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신약의 우리가 우리 앞에 밝히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전진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브리트니 루이스라고 하는 포르노 스타가 있었습니다. 이 포르노 스타를 미국 사람들은 폰스타 그렇게 부릅니다. 폰스타. 근데 이 브리트니 루이스는 18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꼭 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수련회 가서 인생의 방향이 잡혀요. 삶의 방향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남자가 이 브리트니 루이스를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You are so pretty and you are so charming. 그러면서 너 나랑 같이 일 좀 해보지 않을래? 야, 너 참 너무 예쁜데 나랑 같이 한번 일하면 너 돈 많이 번다. 그 말을 안 들었어야 됐는데 이 브리트니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폰스타 되는 길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 폰스타 브리트니 루이스가 그 일에 푹 빠져가지고 미국의 폰스타 중에 서열 5번째가 됩니다. 7년 동안 그의 삶이 이 폰스타의 삶으로 완전히 점철되는데 철저히 파괴됩니다.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지죠. 부모님은 그 아이가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친구한테 연락할 수도 없어요. 술과 마약에 빠져버려요. 그러다가 못 견뎌서 브리트니 루이스가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이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폰스타들의 컨벤션이 열리는데 거기를 참여하게 됩니다. 컨벤션이 열리는 한 커다란 빌딩의 한 구석에 조그만 부스가 있어요.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가 안을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 그 부스 안에 플래카드가 있는데 그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Jesus loves porn star. 예수님이 포르노 스타를 사랑하신대요. 이 말을 보고 너무 놀래요. 아니 예수님이 포르노 스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브리트니가 그 부스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부스에 안내하는 사람이 친절히 맞이하면서 조그만 책자를 하나 줍니다. 그 책자는 뭔고 하면 요한복음 쪽복음이에요. 근데 그 책 페이지 첫
페이지를 딱 여니까 거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Jesus loves porn star. 예수님은 포르노스타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어떤 대화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포르노스타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포르노스타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대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사카마음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라이어 거짓말쟁이도 사랑하시고, 라버 도둑질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포르노스타도 사랑하신다. 정말이에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샌디에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샌디에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 근처에 조그만 교회에 갔더니 이 사람을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더래요. 이 사람은 그 시간부터 적은 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 과거를 감추지 않고 아직도 그 폰스타로 일하고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해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포르노스타에서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변화받은 어느 날 브리티니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풀타임 미니스트리를 해서 나같이 불행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 그 과거의 그 불행한 그 포르노스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의 삶의 방향은 변화받는 삶이에요. 포르노스타도 오기만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고 믿음을 갖기만 하면 변화되고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당당한 포르노스타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죄 짓는 삶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면 안 됩니다. 부끄럽게 여기고 변화받기를 소원하고 열망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들 예수 닮아가는 것 같네, 예수님처럼 행동하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우리를 개신교인이라고 부르죠. 프로테스탄트, 이 말도 우리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 말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저 사람들 세상의 삶과 달리 반대로 삶을 사네, 세상의 흐름에 정반대로 저항하는 삶을 사네, 저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네, 저 사람들 개신교인이네. 지난주에 어떤 감리교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감리교인들을 메소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도 자기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래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메소디스트네 그랬대요. 그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규칙대로 사는 사람들, 성경의 규칙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감옥에 찾아가서 신방하고요, 구제하고요, 그런 삶을 정기적으로 계속 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저 사람들 규칙대로 사는 사람들이네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다 죄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있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건 변질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그 순간부터 자꾸 변화되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아야 되고, 그 순간부터 개신교인으로, 프로테스탄트로 불림을 받아야 되고, 그 순간부터 메소디스트로 불림받아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도 얘기합시다.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인들, 이 프레스비터라는 말이 장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대의정치를 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도 되는데, 제가 이 말을 신령하게 해석하니까 이런 거예요. 장로교회 교인들은 하나같이 다 장로급이더라. 옆에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시죠. 장로급 집사님이시네요. 장로급 권사님이시네요. 장로급 평신도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급이 되셔야 돼요. 장로급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인으로 이 자리에 오지만, 그러나 여기서 변화라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나는 원래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를 열망하셔야 돼요. 주께서 이런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